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더럽고 추한 허물을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으시사 위로와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슬픈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동문은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지치고 연약했던 우리의 걸음에도 끊임없이 동행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휩둘렸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9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상한 심령이 이루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죠.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또 있었고요. 이들과 이제 압살롬과 다말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는 또 다윗의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가 다말을 엄청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이다 보니 뭐 어찌 할 수가 있어야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마음을 성경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이 뭐 상사병에 걸린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만 다말을 데려다가 겁탈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암논이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하여튼 힘으로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자기 곁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말을 몹시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뭘까요? 참 사람의 감정이란 묘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힘으로라도 데리고 오고 싶었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손에 넣고 난 순간부터는 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도 괜찮은데 그거 괜찮으면 안 되겠죠. 내쫓아버려요. 또 이 다말을 내쫓아버린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랑과 한순간에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건 도대체 뭘까요? 다말에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형제들과 자기의 자녀들 간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논을 데려다가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만 냈지 암논을 부르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이건 또 뭐죠? 아까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라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일 없듯이 지냈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부글부글 끓어요. 복수의 마음이 가득해서 2년에 있다가 모든 다윗의 형제들을, 다윗의 자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약 3년 동안 다윗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서 삽니다. 그러면 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받고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를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 말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암논이라는 장자를 죽인 동생의 압살롬인데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압살롬에게 가 있더라. 이건 또 뭡니까? 참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압살롬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대요. 이건 또 뭡니까? 야, 참 사람 마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압살롬을 향하여 가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그 옆에 있던 충실한 신하 요압이 가만히 봐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윗이 가 있구나 라고 판단한 그 요압 장군이 압살롬에게 가서 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해가지고 잘 중재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면 만나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죠. 아까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기가 차마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신하가 데리고 와가지고 만나게 해줬더니만 이번에는 얼굴도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마음은 또 뭡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보고 싶을 때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가까이 데리고 왔더니 또 안 만나네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나 장난하는 거냐? 아버지가 날 보고 싶어 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아버지가 나 안 본다. 이건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 다급해진 요압 장군이 중재를 다시 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지극히 냉정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버지를 반역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해버리고 마는 게 이제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압살롬 때문에 도망다니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 그 아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판단을 다윗보다 더 냉정하게 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과 압살롬과 그리고 암논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늘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 다윗과 압살롬과 암논의 이 감정의 흐름을 보면 지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성경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록해줘요. 숨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모습만 잘 기록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감없이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해줍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흐름은 뭐예요? 감정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안 만나고 아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아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꾸짖지 못하는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도 죽고 다말도 슬프고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왕좌왕하는 모습, 압살롬은 자기의 충실한 아들도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충실한 장군 요압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이 이야기 말고도 인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기록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 중심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단어는 이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여기 라틴어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모테레라는 움직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테레라는 단어에다가 그 앞에 이자가 붙어서 떠나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모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내 안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밖으로 떠나간다라는데 그 움직여 나가는데 그것이 무언가가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듯한데 이것이 어떤 사건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떠나는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사태와 사건이 늘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신문이거든요. 1927년도에 중해일보라는 신문에 어떤 작은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어떤 양반집에 최씨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의 딸과 그 동네의 상민의 김씨의 딸이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싸우고 왔던 딸이 최씨, 양반집 며느리인 최씨에게 이래저래해서 상민하고 내가 싸웠다 그러니까 그 최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년의 딸을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욕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강대상이라서 그냥 쌍소리는 못하게 그냥 상년의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동네에 쭉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상민 출신인 이 김 씨라는 집에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육두문자를 갖다 쏟아본 겁니다. 양반집 며느리한테. 그래 1927년 정도만 되면 벌써 우리나라의 이 신분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가는 그런 즈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못 참았던 이 최씨 며느리가 간수를 먹고 자결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기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욕 좀 먹었다고 뭐 죽을 일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욕으로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 감정 속에 그 흐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정신의학자는 생각이 엔진이라면 감정은 가솔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솔린은 평범한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냄새 나는 그런 액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화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폭발물이 되버리고 마는 것이죠. 감정은 존재감이 없다가 느닷없이 터져서 우리 안에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감정인 것입니다. 암논의 행동, 압살롬의 행동, 다윗의 행동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은 결론을 만들어내지만 감성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감정이 그 행동을 만들어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너무 잘 알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외워봅니다.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잘 알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웠는데 뭐 달라지는 거 있던가요? 외운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조되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급부에 있는 일들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육체가 뭐길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급부에 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19절, 20절, 21절 말씀 속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일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긍정적인 게 하나도 별로 없죠.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상태에서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육체를 얘기할 때 헬라어의 단어로는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우리의 창조 그 자체를 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눈을 감고 자고 그리고 움직여서 뭔가를 생산활동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이것을 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륵스라고 얘기하는 그 소마는 보통 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몸을 얘기하면 이거는 소마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이 몸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오락실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영적 예배가 아니죠. 정신의 세계는 거기가 있지만 우리의 물질의 몸인 그 몸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소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육체,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어떤 때 쓰느냐면 이 몸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정신세계, 우리 영혼의 세계에 죄가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을 우리 옷을 입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모든 것들을 옷을 입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륵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슬픔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걸 없애는 순간 나는 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문학이 나오고 거기에 예술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요소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그 감정을 옷 입어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죄가 그 감정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파악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타락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죄가 옷을 입어요. 우리의 감정의 옷을 입고 바로 그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죄의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하면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복잡다단 이 감정의 세계들을 하나님 앞에 정화시켜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 안 받으신 분이 있나요? 구원 받았으니까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 받은 우리끼리 엄청 싸워요. 정말 놀랍도록 싸워요. 교회가. 왜 싸우는 걸까요? 예? 구원 안 받았냐 받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복잡다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그 흐름들을 정화하지를 않거든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거기에 9가지 특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눈에 드러나는 어떤 실체가 다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도 이 감정의 흐름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고요. 이 성령의 9가지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기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사랑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닫혀지는 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제함이 없으면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압살롬이 다말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뭐가 없어요? 절제함이 없는 거죠. 그 절제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나고 말아 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혀져 가야 할 참된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게 오늘도 여전히 다가오는 죄의 속성을 그 감정이라는 옷을 입은 죄의 속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하라고 하셨을 때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신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동화를 차단하면 거기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극을 했어요. 그럼 반응은 항상 자동으로 일어날 때 그걸 좀 스톱시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멈춰서 버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른뺨을 때렸어요. 반응은 뭡니까? 자극이 왔어요. 내 반응은 몽둥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 즉각적인 반응을 좀 차단해 보면 거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왼뺨을 들이대는 건 내 선택이에요. 아니 목사님, 들이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왼뺨까지 왜 들이답니까? 근데 왼뺨을 들이대릴 때 상대방은 멘붕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 또한 자극과 반응 속에서만 살던 그 사람은 자극과 반응을 끊어내는 한순간을 볼 때 또 다른 생각거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나를 오리를 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그것을 하나의 선택의 자유로 반응할 때의 반응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가 잘못하면 우선 문 열고 나오면서 욕설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드립다 욕을 해대면서 운전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내 안에 있죠. 하나는 지가 잘못해놓고서 막 부글부글 끓죠. 그만큼 내가 욕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정말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정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오늘도 마구 끌려가는 것이죠. 내 감정의 주체가 되지를 못하다 보니 그의 말이 때로는 맞는 것 같고 그의 말이 때로는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내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이 수많은 감정들을 성령의 열매로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 걸러낼 때 분명히 그 감정은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눈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열심히 정부의 정책을 막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요 너무 똑부러지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한 국회의원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신체의 결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눈도 하나밖에 없는 주제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눈 하나밖에 없는 주제에 뭘 안다고 이렇게 이제 막 떠들어대기 시작한 거죠. 순간 국회의 그 모든 순간들이 멈춰섰어요. 큰일 났어요. 야, 이거 이 말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데 이 공격을 받은 국회의원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면 살짝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바탕 긴장된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우스갯소리가 된 것이죠. 일목요연, 넌 눈 하나밖에 없어서 다 꿰뚫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모든 감정들이 자, 저거 어떻게 될까 하고 긴장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걸 바꿔버리는 게 뭐예요?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시인이 얘기했어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통상적인 감정의 문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어떨까요? 저녁에는 어떠실까요? 침대에서는 어떠실까요? 아세요? 모르죠. 한순간도 우리의 감정을 내가 밟힐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내 흐르는 이 감정을 조절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 중에서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그 감정에 휘둘려 나아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온갖 행위들로 인하여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힘들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용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왜 몸소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그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상을 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배움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더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자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든든히 그들의 일상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사 그날 지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결실들을 온전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는 우리의 수험생들이 되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에 소그룹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하고 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은 우리 교회 산하, 우리 교회 교단 산하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선교 사역을 우리 교단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를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단의 든든한 건강한 교단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임원 주간 기도 금요 기도회가 9월 12일 날 있겠습니다. 또 모임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날짜들이 있죠. 구역장, 권사회 수련의 날짜들 미리 보시고 이날은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9월달 성경 읽기표가 나갔습니다. 여기 학계까지 읽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두세 장씩 꼭 읽으셔서 이 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 중창단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예배위원 명단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9월 한 달 동안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서울 북로에 임원 수련회가 있는 주간이어서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참석하느라 교회를 잠시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